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 날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어저께는 예수님의 부활, 오늘은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의 삶에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겸손에 대한 강조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또 설교 때마다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우리의 삶에 그 겸손이 좀처럼 태도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겸손은 삶의 태도예요, 마음가짐이에요? 헷갈려요? 둘 다겠죠. 그런데 겸손은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동사인 것처럼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관념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처럼 겸손은 마음으로만 아니고 나의 태도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져야 겸손함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말로만 사랑하는 사랑은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는데 정작 내 주머니가 움직여져야 하고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겸손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참 겸손해.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태도로 되는 것이죠. 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겸손한 자의 소원이 실력 있다고 뽐내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죠. 시편 22편은 또 말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또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 떨어지는도다.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이외에도 성경에 교만함과 겸손을 대조시켜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받는 보응이 뭔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리로다. 야고보의 말씀,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적으로는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날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사람은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진다. 그 말을 그대로 이 말씀에 적용하면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교만하면 그를 하나님께서 꺾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분이신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취급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셨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을 배운다는 말은 주님의 겸손을 배운다는 말로 대치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5절, 우리가 전부 다 잘 외우는 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자세를 본받으십시오. 자세를 본받으십시오.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겸손은 관념적인 게 아니라,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태도로, 자세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말하는 태도와 그의 행동하는 태도가 그가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인지 겸손한 척 하는 사람인지 읽어내죠? 그죠? 거의 다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한 태도, 겸손으로 나타난 태도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대우 안 한다고 그것 때문에 화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포지션에 가면, 어떤 지위에 가면 그 지위에 대한 대로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렇죠? 내가 시장인데 나 알기를 너 우습게 아냐. 뭐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장로인데 너 장로 알기를 뭐라 하는 거야. 뭐 이런 소리, 그런 소리 못 들어봤죠? 남매회령교회에서 들어봤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아주는가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 닮은 겁니다. 2장 7절 현대 성경 계속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그 큰 능력과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버리고 종의 형상을 취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실은요, 힘없고 배운 것 없고 능력 없고 돈도 없고 사회적으로 볼품도 없는 사람이 허드렛 일을 해서는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이거나 시장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신분이 굉장히 높은 분인데 겸손하게 대하면 굉장히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겸손하게 낮아지고 내가 먼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주님을 닮은 모습이다.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것인가? 8절입니다. 아니 훨씬 더 자기를 낮추어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합니다. 죽을 만한 일이 있어서 죽는 것은 뭐 당연해요. 죄의 값으로 죽는. 만약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죄의 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다. 남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세 가지 자세 정리하면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내 지위, 내 명성, 내 이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사회적인 신분 이런 거에 맞지 않게 대접받아도 그것 때문에
별로 개의치 않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좀 그렇게 알아주지 않으면 너 나 알기를 우습게 한다 그러면 괜히 막 화가 나죠. 그렇죠? 갑자기 여러분들이 화 안 내는 사람처럼 지금 막 그렇게 하는데 화가 자꾸 나는 겁니다. 왜 사람이 다툼이 생깁니까?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요 욕심 때문이고 또 하나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겸손하면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그러든지, 근데 저도 화를 잘 나는 거 보면 저도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그렇다는 건데 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대. 우리 자신들 속에 그런 게 있어. 내가 이래 봬도 그런 마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야. 너 나 알기를 뜨듬뜨듬하냐?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겸손하면 진짜 네가 나를 무슨 대접을 하거나 마거나 그거 상관없이 정말, 근데 참 말로는 쉬운데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의 생활에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겸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9절입니다. 현대어 성경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하늘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가장 낮게 내려가셨더니 가장 높이 띄우셨다는 겁니다. 10절,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더니 가장 높이셔서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마지막으로 현대인의 성경 11절입니다.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우리 교회 표가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내가 퍽 아는 척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퍽 괜찮은 교회 다니는 척하고 폼을 잡아야 된다. 2번 겸손이 낮아져야 된다. 1번. 그럼 우리는 다, 근데 그걸 묵상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에 익히도록, 삶에 젖어들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으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배워 주님께 있는 그 겸손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여 그 겸손이 우리의 삶에 젖어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 가셨을 거예요. 근데 성지순례 가면은요,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곳에 기념 성전을 지었어요. 그 기념 성전을 지었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그 기념 성전을 지을 때 거기는 유일하게 조금 입구를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그나마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거기 경험하게 돼요. 거기 가보면 예수님 탄생하신 곳에 들어갈 때 문이 쬐끄맣습니다. 거기는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어린아이도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가질 못해요. 콘스탄틴 대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마굿간에 태어나셨는데 그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일단 내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들어가는 문 입구가 굉장히 좁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아, 그런 데가 있었나? 근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정말. 물론 성지순례 가는 분들이라고 그곳에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두 번 가본 분들은 똑같이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리로 늘 내려가야 된다.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마국간의 사랑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는 내 발바닥에, 내 신발바닥에 말똥 묻힐 각오를 하고 마국간으로 가야 거기 우리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1번 섬김 받는 자리, 2번 섬기는 자리.
하도 1번만 답을 해서 여긴 또 헷갈린데, 섬기는 자리에 가셔야 돼요. 대신 죽는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대신 죽는 자리에, 낮은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높은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왜 그렇게 많이 공부하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 많이 가지려고. 근데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일수록 주님은 그곳에 계시잖아요. 주님은 어디 계세요? 낮게 오셨기 때문에. 낮게. 내 코에 말똥 냄새 푹 나고 소똥 냄새 나는 마구간으로 내려가야 거기에, 외양간으로 내려가야 거기 주님이 계시지, 주님은 화려한 백화점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백화점에 가기를 좋아해요. 거기에 얼마든지 가려고, 그곳에 있는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나 정말 주님을 닮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1500년경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매우 신비스러운 미소를 띤 아름다운 여인이 도시에서 꽤 이름난 화가를 어렵게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가 제안합니다. 그림값은 얼마든지 낼 테니까 나를, 내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너무 바빠서 당신 같은 사람 초상화를 그릴 시간이 없으니까 요 건너편에 가라고. 건너편에 가면 싸구려 그림쟁이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리라고. 그래서 여인이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갔더니 아주 그림 그리기를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누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그날따라 웬 여인이 찾아왔는데 굉장히 정말 아름다운 미소를 가졌어요.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나중에 내놓았어요. 지금 그 그림이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이고,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날 그 처음에 찾아갔던 화가가 그렸더라면 그가 다빈치처럼 유명한 화가가 되고 그 그림이 그렇게 유명했을 텐데, 야, 나는 일거리가 너무 많은 너 같은 여자는 안 그려, 그렇게 했는데, 바로 그 러시아에 가면 레닌그라드, 옛날 이름은 레닌, 지금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그게 지금은 러시아의 수도가 모스크바지만 옛날 수도는 레닌그라드였죠. 지금의 이름이 상트페테르부르크예요. 그게 피트 대제의 겨울 궁전과 여름 궁전이 있어요. 근데 그 여름 궁전에 저 별장에 숲속에 있고, 겨울 궁전은 레닌그라드 시내에 있습니다. 페테르부르크 시내에. 제가 거기 한 2번 가봤는데요, 그게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렘브란트가 그린, 빛의 조명으로 그린 화가, 유명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너무 신비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화가가, 왜 나는 그려도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냐고 잉크병을 가지고 가서 던져가지고 그 잉크병이 그 원화에 번져서 그것을 복원하는 데만 5년 걸렸대요. 그 그림을 다시 이렇게 하는 데만. 그리고 엄청난 돈을 써요. 그 그림 값이 얼마인가 아직도 얼마인지 모릅니다. 팔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렸던 렘브란트, 그런 그림, 그가 정말 그 무엇을 그릴까로 고민하다가, 아 그래 맞아, 돌아온 탕자를 마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야 되겠다. 뭐 세계적으로 이런 얽혀있는 그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림뿐만 아니라 조각품, 여러가지 수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작품들이 있습니다. 겸손하면 역사에 남는 위대한 작품도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 주님의 그 겸손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13년 아프리카 랑바르네에 아프리카 흑인의 친구인 슈바이처 박사가 집을 하나 짓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슈바이처 박사는 신학을 공부했고 의학을 공부했고 또 음악도 아주 신비스러울 만큼 음악을 전공한 각 분야의 굉장한 전문가이죠. 근데 그곳 랑바르네에 가서 62년 동안 그의 생애를 보냅니다. 그가 모금을 위해서 유럽에 나와요. 유럽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유럽에 슈바이처가 온다고 그러니까 막 역대합실로 막 몰려갔습니다. 기차가 딱 들어오는데 특등실에서 내릴까 1등실에서 내릴까 3등실에서 내렸습니다. 특등실 1등 2등실에서 내리지 않고 3등실에 내립니다. 사람들이 가서 아니 박사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왜 3등 칸을 탔다고요?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을 탔습니다. 슈바이처의 위대함은 그 얼마든지 좋은 것을 탈 수 있지만, 좋은 차를 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슈바이처, 세계의 정신적인 지도력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그가 파이프 오르겐을 연주하면요 사람들이 그 감미로움에 빠져들 만큼 굉장한 음악, 근데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는 삶을 사셨습니다. 1965년도에 그분이 노벨상을 받게 되죠. 근데 저는 1990년도에 그분이 떠나간 몇 년 뒤에 그분이 활동했던 이 랑바르네를 가봤어요. 제가 일부러 갔습니다. 아프리카 가봉이라는 나라, 봉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던 그 가봉이라는 나라의 랑바르네에 있는데요, 그곳에 갔어요. 9시간 그 리브레빌에서 9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봤습니다. 근데 슈바이처 병원에 가면 지금도 슈바이처 병원의 모습, 슈바이처가 앉았던 의자며 그가 치던 피아노며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제가 갔을 때까지만 해도 앉아 볼 수도 있었고 모자도 써보고, 슈바이처 이래봬도 제 머리가요, 슈바이처 모자를 썼던 머리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참 자랑할 게 없으니까 별걸 다 거지 같은 걸 다 자랑해요, 그죠? 근데 정말 온몸에 흐르는 전율을, 그 순간의 전율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슈바이처를 그렇게 유명하게 아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겸손함이 그를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어떤 경우에서도 정말 내 자신을 낮추어 상대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고, 그분을 볼 때 사람들은 주님의 모습을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교훈이 담겨져 있는 주님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나왔으니까 마지막 여러분이 잘 아는 논지우스 이야기 하나만 하고 제가 말씀을 정리할까 생각합니다. 논지우스, 중세 때의 사막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시나이 반도, 지금 이집트의 시내산이 있는 그 반도를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곳에서 그가 수도원의 원장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집트의 여자가 가슴이 썩고 막 고름이 나는 그래서 고칠 길이 도저히 없는 그 여인이 논지우스 이야기를 듣고 수도원을 찾아옵니다. 내가 논지우스에게 기도만 받으면 내 병을 고칠 거라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에 가서, 사막의 수도원, 바로 그 논지우스가 있는 원장으로 있는 곳에 가서 문을 노크하고 여기 논지우스 원장이 계시냐고, 왜 논지우스를 찾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 논지우스 원장에게 안수를 받으면 내 병이 낫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찾아왔다. 그랬더니 이 논지우스 원장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그런 말을 하냐, 논지우스가 무슨 병을 고치냐고, 그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러면 절대로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지 논지우스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닌데, 그 논지우스 그 놈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기꾼 같은 놈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당신한테 기도해야 되겠는데 당신 논지우스는 안 만나는 게 좋다. 그래 내가 기도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진짜 이제 기도를 해서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병이 감쪽같이 나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인사하면서, 내가 논지우스 안 만나기를 참만 당해라고, 그 사기꾼 같은 놈 말이에요, 만나요. 그때부터 논지우스에 대한 명성이 싹 바뀌었어요. 사기꾼 논지우스로. 근데 논지우스는 그것 때문에 하나도 블레임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오늘날 교회에 저를 포함하는 많은 현대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가져가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말은 하셨다고 다 얘기해요. 우하하,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아이 너 없으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이 아니면 그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참으로 우리 주님을 닮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도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을 또 깊이 생각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겸손을 생각하여
겸손한 사람. 그래서 우리를 보면 이분이 교회 장로님인지 예수님인지 구분이 막 안 될 만큼, 아멘, 이분이 권사님이요 권투사범이요 이래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이 예수님 같아. 예수님 맞아. 중앙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예수님 닮았어.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라도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만 된다면 나 같은 것 욕먹으면 어떠냐?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난다면 나 같은 것 무능한 사람 되면 어떠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 줘도 괜찮다. 그것이 바로 진정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로 조그마한 일을 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섭섭하고 서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자주 와서 그래요. 누구 좀 격려해 주세요. 누구 좀 칭찬해 주세요. 사람들은 혹시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는데 그분의 인정을 정말 기대하고 그분의 축복을 기대하는 우리들, 그렇습니다.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닐까. 사람들 보기에 좀 초라해 배고 모자라 배고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좀 무식한 것 같아도 겸손한 그 사람을 주님은 높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겸손함을 우리가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도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은 것 때문에 때로 마음이 불편했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참 언짢았고 마음이 복잡하게 지났던 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마국간에 가장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의 것임에도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해서 가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참 겸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한 2-3분 동안만 소리 없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 닮은 그 겸손을 삶에 생활하겠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때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섭섭해했던 것 이제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사실 우리는 버릴 것도 없고 더 이상 낮아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배운 쥐꼬리만한 그 지식 때문에 때로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는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를 주님이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겸손의 가장 표상되시는 우리 주님의 겸손, 제가 올해는 그 겸손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처럼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다짐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여 내 삶 속의 생활 속에 겸손하지 못했던 부분을 주님 앞에 자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참 너무 교만했었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너무 속상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저도 예수님 닮은 겸손한 사람이 되겠습니다.